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4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둘 다 보잘것없는 것, 초라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적은 양의 또한 누룩입니다. 이 작고 초라한 것들이지만 둘 다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이지만 자라나면 키가 3m 정도 되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쉼을 얻고 그 나무 그늘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땀을 식힙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가루 서말 36리터 정도 되는데요.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고 합니다. 누룩 안에 변화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크게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시작이 작고 약하게 보이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는 점에서 요 겨자씨를 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좁쌀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밭에 심으면 싹이 나서 자라서 요 3m 정도까지 되니까 무수한 씨앗을 매저 많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서 그 드리운 그늘에 머물게 되는 그런 나무랍니다. 하늘나라와 겨자씨의 비슷한 점은 시작이 미약하나 나중에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겨자씨 하나처럼 미약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지요. 그러나 세인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급속하게 자라듯이 나날이 확장되어 나갔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결국은 드디어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라울 만큼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부흥을 이루었는데 여기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큰 몫을 했으나 그들 못지않게 여러분 또한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쪽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쪽복음을 지고 다니면서 팔았던 권서인, 서상윤, 서경조, 이분들은 우리 초대교회사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황해도 소래마을에 있던 그들은 초가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소래교회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밤하늘 붉게 수놓은 교회 십자가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면 성도의 개인 생활에도 입증이 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실은 저희 가족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에 갔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농부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각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자기 밭에 뿌리지 남의 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만인에게 전파될지라도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에게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으나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서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악감정을 품고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다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기경하듯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고 온갖 욕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길가 땅에 그런 씨를 뿌린 것처럼 무익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옆에 써 있습니다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밭을 기경하여 땅속에 박힌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비닐 조각을 비롯해 쓰레기들을 말끔히 제거한 후에 씨를 뿌리듯이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겸손하고 정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선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예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겨자씨는 시작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과 더불어서 그 풍성한 잎새에 새들이 깃들어서 가지마다 가득히 맺힌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들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또 여러분 복음을 두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부자와 지위가 있는 자가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이 누구나 환영을 받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를 부자와 지체 높은 자와 똑같이 대접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은혜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들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지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명심할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선행 가운데 최상의 여러분 선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또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요. 최고의 선행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옆에 써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이대로 하시면 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 작아서 훅 불면 날아가지만 그것이 밭에 심겨지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어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복음은 무한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도 밭에 심긴 겨자씨처럼 왕성한 생명의 작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날이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후의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복음만 전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